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생애와 활동은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연결해주는 가교가 되어집니다. 16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관리로 발탁된 다니엘은 유다인과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 중 9장이 꿈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이 꿈에는 나무, 짐승, 맹수 형상 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들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들과 개인적인 이상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그리고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핵심 구절은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핵심 장은 9장인데 70일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70일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지상 왕국이 설치될 때까지라는 메시아 예언을 위한 연대기적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69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성취되었고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마지막 이래로 정하셨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건을 가리킨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왕국들을 쳐부술 거대한 돌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로부터 권세를 받은 인자로 끊어져 없어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0장 5절로 9절 70일에 인자 환상 21일에 기록된 다니엘의 이상은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9장 25절로 26절에 기록된 69일에 대한 환상은 메시아의 오심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다니엘 본서 자체의 내증과 함께 후일 예수님께서 본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선지자 다니엘의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니엘이죠. 특히 본서 7장 2절 이하에서 마치 자서전적 글처럼 1인칭을 사용하여 저자를 주인공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대략 주전 53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제1차 침략 때에서 BC 605년 대략 다니엘 나이가 16세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 BC 539년을 거쳐서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와 분봉왕 다리오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오래 약 70년에서 75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전체 사역 기간은 대략 주전 605년에서 530년으로 이렇게 본다면 약 75년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서는 사역 말년에 정리되어 집필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열방의 신 우상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절대 우월성을 보여줌으로써 포로된 백성들에게 소망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세계 역사와 열방을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메시아로 인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왕국들을 쳐부술 거대한 돌로 또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로부터 권세받은 인자로
끊어져 없어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0장 5절로 9절에 기록된 다니엘의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9장 25절로 26절에 기록된 69일에 대한 이상은 메시아의 오심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1차 포로 여호야김 왕 3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었던 왕족과 귀족 소년들 중에 하나이죠.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함께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포로 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방 열국을 장래 적그리스도의 활동 등의 기사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다니엘은 남유다 소멸기에 바벨론에서 총리로 등용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강의 군주들과 열국의 역사와 자연의 힘을 그분의 예지와 권능으로서 어떻게 다스리시고 조종하시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포로 그리고 음식 시험입니다. 1장은 다니엘의 유배와 신앙적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은 유다인이 갈그미스 전투 BC 605년이죠. 전투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약 70년간 바벨론 궁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후반부는 다니엘의 신앙 절개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바로 그게 음식 시험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에 보면 여여여 왕들이요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했고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했지만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은 악한 왕이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이제 막 그 난로불에다가 칼로 베어서 소각하는 이런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질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16세였고 다니엘은 남유다의 귀족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이제 음식으로 이들에게 이제 이들의 사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은요 분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혼합 정책이죠. 각 4개의 그 분산해서 이제 그 아수르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결혼하게 해서 피를 섞어버리죠.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혼혈족이다 이런 이름표가 따라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합 정책을 썼다면 이 바벨론의 정책은 이제 교육과 창시 계명과 음식으로 이제 이들의 생각과 이런 모든 사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은요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들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인류를 범죄에 빠뜨린 사단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력으로 짓밟고 나라의 장래가 달린 젊은이들을 인질로 잡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 교육을 받아온 그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교육을 강화하고요. 두 번째 이 바벨론의 정책은 창시 계명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이시라누 뜻을 가진 다니엘의 이름 대신 사단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신인 벨의 이름을 넣어 벨이 그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꿉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호가 포함된 다른 3명의 젊은이들도 창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부모님들이 창시 계명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이 바벨론의 이 정책은 음식을 통해서였습니다. 교육과 계명으로 창시 계명으로 바꾸는 세뇌 교육을 강화한 이 사단은 정신의 바탕인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하여서 음식과 술과 육류로 이루어진 바벨론의 식단으로 이렇게 바꾸는 바벨론의 이 지금 아수르 정책과 바벨론의 정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6절입니다.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창시 계명을 통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 음식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 교육으로 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정신을 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으로 유다인들은 계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의 뜻에서 나타나듯이 유다 소년들을 계명한 것은 새 이름을 준 신들을 섬기라는 이런 종교상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그런 뜻을 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음식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게 된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영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을 정하는 것이 엄청 중요함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래서 그가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서 음식 시험에서 이들이 뜻을 정하고 했더니 그 음식 시험을 이제 이들이 통과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이 음식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탁월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 지혜는 객관적인 학문을 가리키고 이 총명은 바른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혹은 정확한 지식을 갖게 하는 이런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래서 1장은 포로로 잡혀가서 음식 시험을 통과한 음식 시험입니다. 2장은요. 큰 신상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큰 신상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당시 근동의 패자였던 바벨론 제국의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옛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이제 양식 사러 이제 애굽에 가게 되어져서 결국엔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래서 이 당시에 박수는요, 종교적 문서들과 학문을 숙달한 제사장 계급을 말하고 있고요. 갈대아 술사는 갈대아의 제사장 계급으로 바벨론의 현인들 중 최고의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 술사였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6절입니다.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되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왕이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가 아니라 내가 어저께 밤에 어떤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그 꿈을 좀 알려줘, 해석해봐, 지금 이러니까 이 갈대아 술사들과 박수는 왕이 어떤 꿈을 꾸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너희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원문은 살해되었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살육이 이미 진행 중에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소환된 지혜자들 중에 있지 않았던 까닭은 그가 왕 앞에 시험에 합격하긴 했지만 아직 신참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험, 음식 시험, 그래서 아직까지 신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위기 상황 만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대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죽었구나, 나 죽게 되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은 다른 지금 술사들과 박수들은 그 꿈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꿈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시간만 주시면 그 꿈을, 왕이 어떤 꿈을 꾸셨는지 제가 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서 왕께 구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이런 무모해 보이는 행동은 내적인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한편 왕으로서는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은 내렸지만 그 꿈이 어떤 뜻일까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여진 거죠. 다니엘이 왕께 구한 것은 처형의 연기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온순하면서도 담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세 친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중보 기도해줘.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도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조카 롯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이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이제 사내립 침공할 때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다니엘도 그 세 친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셨다. 환상은 비밀스러운 어떤 것에 대한 신적인 계시로 이용될 수 있고 초자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시 또는 귀로 듣는 것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래서 우리가 꿈은 꿨는데 자고 나서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큰 신상 꿈을 꿨는데 생각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잘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큰 신상 꿈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왕이 이러이러한 꿈을 꾸셨지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손대지 않은 돌은요 어떤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낸 이 뜨인 돌이 그 신상의 쇠와 진흙 부분을 쳐서 그 신상을 박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라는 그 이전의 모든 나라의 문화 유산이나 백성, 영토 등을 흡수하고 넷째 부분을 쳐서 깨트린 것이 전체를 깨트린 것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의해서 정복과 멸망을 당하게 됨을 이 꿈을 통하여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순금은 노쇠 이렇게 지금 그 환상 중에 큰 신상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이 순금은 바벨론 왕국을 말하고 있고 은은 메데 바사를 의미하고 롯은 헬라 제국을 말하고 쇠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래서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은 그 굉장한 꿈을 다니엘이 이처럼 확실하게 해석하니 왕은 그 앞에 엎드릴 정도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교도인 왕에게 다니엘은 신들의 화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위기를 통해서 역전 승리로 만드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니엘 2장 큰 신상꿈을 통하여 또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시로다. 이에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포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8장 요셉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47장에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도록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요셉의 가족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때를 위하여 정말 그들이 그 식량을 얻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풀무불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견고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세워 절하라고 명함으로써 앞장서서 다니엘의 그 선대한 신앙의 모습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한편 신상 숭배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변절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생명 걸고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풀무불입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은 주로 좀 마루둑을 섬기게 되었는데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래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그래서 풀무불 시험이 다시금 이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다니엘이 1장에서 음식 시험을 통과했고 2장에서는 이제 큰 신상꿈, 이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3장에서는 다시 이제 이 풀무불 속에 이제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들어가게 되어지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금 신상 하니까 우리가 여로보암 왕상 12장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라.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빨리 하나님을 내라 할 때에 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들이 엄청나게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높이시는가? 다니엘을 왜 높이시는가? 이들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절개신앙 때문에 결국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는 걸 볼 수 있는데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끌어오라 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하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우리 찬송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절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주실 거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 오직 예수만 믿고 난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갈 때에 반드시 그 위기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신들의 아들은 신들의 종족들 중에 하나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28절에서 왕은 그 넷째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로 이게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는 누구였을까? 유다인들은 천사라고 하지만 초대 기독교의 주석가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 모습이라고 또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돋부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명칭은 신들 중 우두머리란 뜻으로 헬라인들은 제우스 신을 최고의 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호칭한 말은 자신의 그 이교적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 시험을 이들은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집니다. 4장입니다. 4장은 큰 나무꿈, 그래서 7년 짐승입니다. 2장에서 큰 신상꿈을 꾸었다면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죄악에 빠진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시려고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오직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함으로써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꿈 해석을 직면한 다니엘의 신앙적 용기와 느부갓네살에게 내려진 징계를 통해서 인간 권력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다니엘을 세웠으면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풀물 속에 집어넣고 또 신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나무꿈을 통하여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을 깨트리십니다.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꿈을 이제 큰 짐승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근데 7대를 지나더라 해서 이 7대는요 아람어로 이단인, 그래서 7장 25절에도 나타나는데 바로 때는 이단인은 한정된 기간으로, 따라서 7대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벌하기 위해 정한 기간이 바로 7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7년일지 혹은 7일일지는 알 수 없지만 본서와 같이 상징적 숫자 개념이 빈번한 이런 책에서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옳다는 것입니다. 기한은 알 수 없지만 7년인지 7일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정하신 그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 왕이라는 것은 다니엘은 왕의 꿈을 재진술하면서 이처럼 해석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주인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 7대를 이제 들짐승과 함께 겸손하게 살 때에 이 나라는 내 금신상을만 절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도 다스릴 수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기가 얼마나 다니엘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의도는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대로 인간을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왕으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 큰 나무꿈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큰 나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게 되어지는 큰 나무 꿈입니다. 5장입니다. 5장은 이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이제 성전 기명을 통하여서 이제 술을 먹음으로 결국엔 벨사살이 죽게 되어지는 벨사살 죽음입니다. 벨사살 왕의 행적과 관련된 다니엘의 신앙적 승리가 주 내용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25년 후에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는 매우 사악하고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 연회를 베푸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에게 임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죽음과 나라의 멸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래서 이 벨사살을, 그 벨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최근 발굴된 비문에 따르면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더스의 맏아들로서 그가 바벨론에 남아 나라를 다스렸다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기명으로 이들이 지금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래서 이 석회벽에 글자를 쓴다는 것은 왕과 신하들이 흥청망청 술에 취했을 때에 갑자기 하얀 석회벽 위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자 온 무리가 공포에 질리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6절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로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말을 해석하는 자를 불러오라 말합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단지 세 단어로 이루어진 간결한 글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첫 단어 메네는 강조를 위한 반복이거나 또는 문학적 그런 균형을 위한 반복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어 우바르신은 28절에 나온 것과 다른데 그 차이점이란 우바르신이 접두사우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와 베레스의 복수형인 바르신의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보여주듯 26절로 28절 각 단어들을 이중적인 의미, 곧 문자적 의미와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 그 글자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벨사살이 죽음으로 바벨론이 BC 537년으로 이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31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만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미달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볼 때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